작정한 날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보여주자고요. 더위를 좀 흩차리자. 우리 권사님의 보건송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았고 찬양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늘 우리에게 애쓰시면서 좋은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시는지 몰라요. 그런 연습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좋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들려주시는 우리 군대 찬양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제 멋으로 살죠. 제 멋으로. 이렇게 더울 때 윙크코트 입고 다니는 걸 뭐 자기가 좋댔는데 어쩌겠습니까만은 저는 또 그런 생각해요. 사람이 제 멋으로 사는 것도 좋은데 저도 그런 주의예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주의인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면은 좀 내가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또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하는데 이렇게 딱 정장을 하고서 예배하는 게 저는 옳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괜찮은데 보시는 여러분들이 더울까봐 제가 거침을 먹겠습니다. 제가 더워서만 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검은색 옷을 저렇게 입고 예배해야 되나 할까. 지난주는 제가 그러려고 그랬는데 지난주는 성찬인식이 있어서 제가 참아 못하고 가운까지 입고서 예배를 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우리 아동분들 잘 지냈어요? 목사님 설교 안 들어서 좋았어? 아니면 목사님 보고 싶었어? 오늘 예찬이는 점심을 2그릇 먹고 몰라요라고 대답하는 대위는 내가 예배 끝날 때까지 고민하다가 점심을 줄지 않고 그래도 다행히 그동안 안 봐서 좋았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자, 우리 아동고요 여러분들 제일 요즘 하고 싶은 일이 뭐야? 하고 싶은 일 게임 제일 하고 싶은 일 그냥 노는 거 뭐하고 노는 게 좋아요? 뭐하고 노는 게? 몰라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노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참 그러면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잘 놀더라고요. 우리는 꼭 뭐가 있어야지만 노는데 아이들은 뭐가 없는 일을 그렇게 재미있게 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도 뭐가 재밌을까 하는 일가 참 재밌게 노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좀 놀고 싶은데 엄마가 노는 일 말고 좀 다른 일을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예를 들면 대위야 여기 지금 쓰레기가 많이 쌓였으니까 이 쓰레기 좀 가지고 나가서 버리고 와라 라고 부탁을 했다든지 또는 예찬아 화장실 안이 좀 너무 지저분한 것 같으니까 네가 오늘은 화장실을 엄마를 위해서 좀 청소를 해주면 좋지 않겠니?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야지만 엄마가 제일 기뻐할까? 1번 대답이 떨어지면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예라고 대답을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서 바로 엄마가 해달라는 일, 청소라든지 쓰레기 버리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한다. 2번 엄마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예, 제가 한 일인데 엄마 깜빡했습니다. 제가 가서 해야죠 하고 한다. 3번 엄마 늘 제가 하는 일인데요 뭘 그런 말씀 하세요. 제가 미리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한다. 자 1, 2, 3번 중에서 가장 엄마를 기쁘게 할 대답은 어떤 걸까? 어떤 걸까? 1번 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1번도 엄마가 좋아할 것 같고 2번도 좋아할 것 같고 3번도 좋아할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번 대답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틀린 것만 열심히 계속해서 보고 있다든지 또는 엄마가 다시 한번 큰 소리 짜증난 소리로 대위야 쓰레기 좀 갖다 버릴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위는 여전히 대답을 안 하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가 마지 못해서 알았어 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리고 나서도 한 10분 동안 움직이지를 않았다든지 하면 엄마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세상을 살면은 그래. 자, 잘 들어봐. 세상을 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많어. 그럼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기분이 어때요? 예성아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기분이 어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좋아요. 근데 내가 하기 싫고 귀찮고 힘든 일을 할 때는 어때? 기분이 좀 언짢고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대로 해야 할 일들 또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럼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해야 할 일, 또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기쁘게 마치 내가 좋은 일처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마음속으로부터 내가 정말 이 일을 내가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건 뭔지 알아요? 남이 시켜서 하는 거야. 그건 제일 싫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비들었더니 마당 쓰려고 한다. 내가 오늘은 오래간만에 청소를 하려고 딱 집에 오자마자 보니까 책상이 어지러져 있고 막 침대 위에 막 바닥에 양말이 굴러다니고 속옷이 있고 막 그래. 내가 집에 이거 내가 생각해도 내 방이 너무 지저분해. 그 순간 내가 좀 청소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딱 양말을 집어넣으려는 순간 엄마가 예찬아 방 청소 좀 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청소하고 싸우게 됐어요. 사람이 누구나 다 그래요. 내가 지금 분명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엄마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딱 들어맞았을까? 그래, 열심히 청소를 해야지 하는 사람은 100명에 1명도 없어. 열심히 청소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갑자기 엄마가 청소 좀 해라 그러면은 그 말 한마디가 앞으로 한 달 동안 청소하고 싶은 마음을 싹 없애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시켜서 하면은 그 일이 하기가 싫어져요. 아무리 자기가 하려고 했다가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싫은 게 우리들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은 영어 표현을 하면 저거예요.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내가 오늘 그 노래를 오면서 배웠는데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지금은 크리스마스 때가 아니지만 그런 스페니쉬 노래가 있어요. Feliz Navidad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영어로 번역해서 부르다 보면은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나는 당신이 좋은 성탄절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뒤에 가서 후렴부로 뭐라 그러냐면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내 마음의 가장 bottom이 뭐야? B-O-T-T-O-M. 데이비. 우리 영어 박사 데이비. bottom. 몰라, 오늘은 몰라. bottom은 뭐냐면은 탑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탑은 뭐야? T-O-P. 그건 뭐야? 꼭대기. 그렇지, 예전에 말씀. 제일 꼭대기야, 제일 위야. 탑은, bottom은 제일 위야, 반대야, 바닥이야. 그렇죠? 예찬이가 다 붙었어. bottom은 바닥이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제일 밑으로부터 어디? of my heart. 내 마음의 가장 밑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러니까 뭐야? 우리말로 번역하면 진심으로. 정말로.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무슨 일 할 때 내가 정말로 당신한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나는 당신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뭐 truly 정말로, sincerely 정말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아주 가장 정중하게 쓰는 표현은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내 마음의 가장 저 속에서부터 가장 진실된 곳으로부터 나는 이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일을 하도록 시켜서 하는 것에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쉬워. 청소도 엄마가 말하기 전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야. 내가 먼저 하는 거야. 엄마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쓰레기도 찬 거 같으면 내가 먼저 갖다가 내다 버리는 거야. 또는 다른 작은 일도 엄마가 뭐라고 나한테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하면은 그것보다도 더 엄마를 기쁘게 하는 일은 없고 그 일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지금은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로 오니까 할 수 없이 따라오니까 교회로 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커서 여러분들 스스로 다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움직일 때가 됐어. 그럴 때가 되면은 교회 오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자원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마음속에서부터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고등학생이 됐어. 내 맘대로 버스 타고 어디도 갈 수 있고 지하철 타고 아무데나 갈 수 있어. 친구가 어디 가자 그래. 야, 무슨 교회야? 더운데 같이 놀러 가자. 하고 얘기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교회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오는 사람이면은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왔던 사람이라면 친구의 말에 들어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정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 기쁜 일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는 거야.
억지로 하는 일, 남이 시켜서 하는 일, 목사님이 이렇게 하려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하는 일, 그런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는 일, 친구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 남을 돕는 일, 이런 것들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일에서부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일을 from the bottom of your heart, 여기서부터 할 수만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한테 기쁜 일, 좋은 일, 하고 싶은 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부모님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억지로 하는 우리 영성교회 아동부 학생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부터 우러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오늘 당장 가서 우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전에 엄마 아빠부터 기쁘게 하는데 분명한 자유를 다니면서 그런 우리 영성의 아들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너무 더워서 어떡하나 저 방이 미안하네. 우리 같이 찬송가 200장 1절만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의 우둔한 마음을 열어주시옵고 하늘의 은혜와 신비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출애굽기에 있는 본문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사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께서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또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땅이 어디였냐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은 어떤 땅이었냐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오래된 조상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원 역사 시대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처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든 사람이에요. 시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너가 살던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디로 가라고 명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주해서 살던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잘 살고 그의 아들 되는 이삭도 잘 살고 또 그의 아들 되는 야곱 때까지는 별로 큰 문제 없이 가나안 땅에서 원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야곱이 살던 때에 가나안 땅에 엄청난 흉년이 닥칩니다.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죠. 엄청난 흉년이 닥치니까 야곱이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또 다른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그 이주한 땅이 어디냐면은 자신의 11번째 아들이 즉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신조들, 조상들이 거기에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어디로 들어가게 됐냐면은 자신들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이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요셉을 알던 왕이 있던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야곱의 식솔들 한 70여 명이 처음에 이주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잘 살았죠. 왜? 고관의 친척들, 고관의 가족들이니까. 근데 세월이 점점 흐름에 따라서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였느냐?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하고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도 막 늘어나면서 함께 살고 있는 거야. 아, 이 친구들 뭐야? 왜 여기 와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우리 땅에서 살고 있지?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말하면 정신을 차리고서 이거 우리 땅 지켜야겠다. 그때부터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예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집트로 가서도 좋았어요. 그리고 아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끝난 다음에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짐작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집트에서 어떻게 자손을 낳으면서 살다가 보니까 400년이 넘는 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모세라는 민족에 그때는 아주 노예 생활 너무 힘든 생활을 했으니까요. 모세라는 민족의 지도자의 등장에 의해서 새로운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엑소더스입니다. 출애굽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세 가지 시기를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욕심이 많았던 시기가 언제일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모세를 그러니까 바로는 원래 파라오란 말이고 그 말 뜻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던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죠. 근데 바로는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이집트의 왕들을 총칭하는 명칭입니다. 파라오, 우리말로 왕이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9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는 꿈쩍 안 하다가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 드디어 두 손을 들고 그래 좋다. 너희 조상들이 예배했던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 민족이 저 광야로 나가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다. 광야로 나가서 처음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 근데 그것은 예배하기 위한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러고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올 일이 없으니까 나가서 예배하고 이들은 가나안 땅에 갈 거니까 바로가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견디지 못한 바로가 드디어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그 바로의 마음이 바뀔까봐 아주 허둥지둥되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 뒤에 만약에 이제 또 바로를 비롯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우리는 다시 이집트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해서 불이 나게 짐들을 쌉니다. 근데 불이 나게 짐들을 싸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 조상으로 430년이면은 한 대를 한 60년만 잡아도 적어도 7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한번 지금 말하면 월급 한번 못 받았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냥 나가기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아주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한테 모세가 간청을 해요. 우리 그동안 이집트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안 갖고 나가기는 참 하나님 억울합니다라고 하나님한테 간청을 하니까 성서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여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들한테 그들이 갖고 있는 금, 은, 폐물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주도록 하겠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려는 마지막 순간에 그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가 그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게 뭐냐 우리가 맨손으로 나가면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해서 아마도 추측한데 이집트 사람들이 무서워서 준 것도 있을 거고 뺏은 것도 있을 거고 그 중에 혹시 착한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다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노예 생활을 했던 게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다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그들이 준 것도 있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나오기 직전에 어느 정도의 금과 은과 폐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왜?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갈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이집트 백성들이 조상 때부터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나올 때 그때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얻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의 정도 얼마 한 요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한참 광야를 갑니다. 근데 광야를 가면서 처음에는 즐거웠죠. 우리가 해방됐구나. 우리는 자유인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광야를 건너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길이었습니다. 당장 급하게 나오면서 가지고 나왔던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들도 다 떨어지고 광야 어디서 먹을 것, 마실 것 하나 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를 보면은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있어서 백성들이 가서 먹으려고 했더니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써서 먹을 수도 할 수 없어야 되는데 이걸 다 누구한테 돌립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고 먹을 게 없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만나를 보내주고 이런 만나 떡만 먹냐 우리가 탄수화물만 먹냐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도 좀 먹어야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또 물이 없다고 그러니까 물이 바른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이러면서 지금 광야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죽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아주 힘들고 열악하고 암담했겠습니까? 이때 광야를 건너는 그 한 복판에서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언가를 얻으려는 욕심이 제일 컸을까? 아니면 세 번째, 그렇게 광야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앞에 놓였던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던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가 어디냐?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젖과 꿀도 흘렀지만 더 큰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곳에 살고 있던 부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식솔들이 가나안을 떠난 다음에 흉년이 들었지만 그 후에는 다시 가나안이 살기 좋은 땅으로 바뀌니까 다른 곳으로부터 부족들이 이주해서 거기서 많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만 있는 줄 알고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 젖과 꿀도 있는 것을 확인은 했지만 그보다도 더 큰 장벽이 이미 거주하고 있던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한 그들이 넘어야 할 산이 바로 여리고라는 성이었죠. 도저히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성을 7바퀴 돌고서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 기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그만 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정탐을 보냈습니다. 보세요. 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몇 년 정도 보낼까? 정탐꾼들이 갔다 오더니 조그만합니다. 여리고성이 몇 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중에 한 2-3천 명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되겠나? 2-3천 명은 충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 좀 넉넉하게 그럼 3천 명 데리고 가서 물리치고 와라. 왜인걸요? 가서 참담하게 패배를 하고 돌아옵니다. 여호수아가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듭니다. 하나님, 큰 여리고성도 도와줘서 무너지게 하시더니 이제는 저 조그만 아이성한테 우리가 당하게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 민족 다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오셨습니까? 막 하나님 대니까 하나님이 내가 잘못했다고 너희들이 잘못했다. 너희들이 잘못한 거 찾아봐라 했습니다. 찾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길래 우리가 아이성같이 조그만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는가? 그래서 찾은 결과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막 전멸시킬 때 그 여리고성 안에 있던 금, 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폐물, 온갖 보물들이 다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은과 금과 동, 청동과 철 같은 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여기서 사는데 다 같이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공간에 모아드리고 나머지 것은 절대로 개인이 가져서는 안 된다. 전부 다 그것은 불사가 없애야 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막 욕심이 나서 이거 금 너무 귀한 것들인데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니까 다 없앴는데 아간이라는 사람만이 그것들을 보고 탐이 나서 거기에 좋은 외투도 있었고 금도 있었고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던 걸 몰래 훔쳐다가 자기 집 마당을 보고 거기다 묻어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함락하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한테 승리를 주시자고 패배를 주시자고. 자, 아이성을 침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욕심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갔습니다. 여태까지 그 가진 고생을 당하고 광야를 건너와서 처음에 만난 게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분이었다면, 그 보석이었다면 아마 다들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욕심스러웠을 때, 즉 무슨 말을 하면 내 것을 가장 움켜쥐고 싶었을 때,
다른 사람이 가진 것까지도 내가 좀 뺏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가 첫 번째,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순간, 두 번째, 광야를 지나던 그 순간,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던 그 순간. 이 세 가지 순간 중에 어느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욕심이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욕심이 컸을 것, 자기 것도 아끼지 않을 것 같고 남의 것까지 탐냈을 시기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였을 것 같아요? 아십니까, 대답? 이집트를 탈출하자마자, 아니, 탈출하려는 직전, 아니면 탈출해가지고 한참 20, 30년 동안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가나안 땅에 부유한 젖과 꿀을 눈에서 보고서, 이야, 이것들을 내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느꼈을 때, 이 셋 중에 그들의 마음이 가장 탐욕스러워졌을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분 없어요? 다 세 번째예요? 정답은 1, 2, 3번 다 탐욕스러웠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누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덜 점잖고 안 탐욕스럽고 이때는 더 탐욕스럽고 아닙니다. 본질이 우리는 탐욕스러운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대답하신 것도 맞아요. 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광야에서 엄청 고생하고서 들어와서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있고 풍요로운 걸 보니까 마음에 욕심이 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가질 수도 있겠다는 일종의 안도감도 같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무렵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지 않겠다. 자, 만나를 주지 않겠다. 무슨 뜻입니까? 굶어 죽이겠다는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지요. 만나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온 농사들로 너희가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하늘로부터 만나가 안 떨어져도. 그건 광야에서 아주 비상순간에 비상신장으로 했던 건데, 이제는 너희들이 거기서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올 가을부터는 너희들이 수확한 것으로 너희들의 배를 불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건 축복의 말씀이에요. 만나를 끊겠다는 이야기는 너희들에게 먹을 걸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좀 편하게 너희들의 입맛에 맞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막 욕심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미래에 대한 뭔가 안심이 있다는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여기서 뭔가도 얻을 수 있고 눈에 보이니까. 모세가 시켜가지고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올 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다. 포도알이 너무 커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렇게 포도 송이를 메고 왔다고 그랬죠. 거짓말 같습니까? 정말 같습니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저도 정말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도 송이 하나가 뭐 이만한 거는 좀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포도가 그 지중해 지역 기후에서 제일 많이 나는 농산물이 포도입니다. 그쪽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게. 근데 포도가 이런 이스라엘 쪽이나 그 지중해 쪽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가지고서 포도 한 송이가 요만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이렇게 포도 송이한테 붙어 있으면은 하나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송이가 하나 알이. 진짜 믿으시네. 요거 반만해요. 좀 풀려야지. 요거 반만한 포도는 있어요, 정말. 요거 반만한 포도가 한 송이를 이루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달려있으면 알이 한 뭐 몇십 개 정도 달려있으면 그 송이 하나가 이만해질 거 아닙니까? 그 송이가 두세 개 달려있으면 장정들이 메이고 올 만한 그런 땅이에요. 거기가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다가 새로운 걸 봤지만 우리가 누구나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 안심할 수 있으면 욕심은 조금 덜 낼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그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지금 여기서 너무 탐욕스럽게 되는 게 문제예요.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먹을 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기 때문에 자꾸 이리어물을 가지려고
인간의 속성입니다. 잉여물이라는 것은 지금 필요하지 않지만 다음을 위해서 잉여. 그런데 만약에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이 있다면 조금 사람의 마음이 너그러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셋 다 욕심스러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제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웠던 때는 아마도 광야였을 것이다. 그 앞에 나온 이야기가 이집트를 탈출하고 오늘 본문 사이에 나온 이야기는 전부 다 뭐냐면 먹을 것 없어서 하나님한테 울부짖어가지고 만나 얻었고 고기 먹게 해달라고 해서 메추라기 얻었고 물로 해달라고 해서 물 먹었고.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있었던 일은 그저 그들이 싸웠던 가장 중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먹고 마시는 문제였어요.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마라의 쓴물, 만나, 메추라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광야에서 사로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잠깐 동안 그 사람들에게 뺏거나 그 사람들에게 얻은 은과 금과 폐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광야 20-30년 건너오는 동안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거진다 이제 없어질 때가 됐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완전히 빈 털터리로 광야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가져 나온 거, 금덩어리 많은 거, 애기 돌, 금반지 하나 숨겨놨을지도 몰라요. 언젠가 쓸지 모르니까. 팔찌 조그만 거 하나 숨겨놨을지 모르지만 먹을 거 문제 때문에 고통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모세가 시내산에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또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2번 올라갔다 내려오죠. 자, 왜 2번 올라갔습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를 따로 못하니까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를 같이 해야 돼요. 왜 따로 올라갔습니까? 2번이나 1, 2, 3으로 할까요? 처음에 사실은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은 시내산으로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단독으로 올라가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뭘 하셨냐면은 십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법률을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너 올라와라. 내가 지난번에 너희들과 약속했던 십계명을 내가 돌판에 써서 너희들이 다 머리에서 잊어버릴까봐 내가 직접 돌판에서 써서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 첫 번째 올라갑니다. 첫 번째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무슨 일을 하고 하는 걸 다 듣고서 그리고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써주신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진중에서 막 요란한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가 알아보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모세를 기다리다 지쳐서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신이다 그러고 절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들고 있던 돌판을 그만 던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모세가 간청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 지난번에 내가 준 거 네가 건물을 깨뜨려 먹어서 가만두지 않겠다가 아니라 다시 올라가라. 내가 새로 만들어 주겠다 해서 올라가게 2번째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2번째 올라가서 또 40일 동안 있다가 이번에는 지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40일이 지난 다음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내려온 다음에 모세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 다 이 백성들은 기진맥진했어요. 오죽했으면 자기들이 몰래 숨겨놨던 요만한 그거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니까 앞으로는 우리의 삶을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금송아지한테 얘기했겠습니다. 기진맥진하고 더 이상 광야를 건널 힘이 남아있지 않은 백성들한테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독했던 그 말씀을 전합니다. 자, 너희들도 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려고 하셨다. 이제부터 그것들을 만들어야겠다. 이러이러한 게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성막입니다. 텐트. 그 다음에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아시죠? 언약궤. 그리고 그 앞에 놓여질 제사 지낼 거, 등잔 놓을 때, 뭐 놓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그러한 제목이나 또는 그러한 재료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만들어야겠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들으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우리말 하면 그렇게 해야지. 모세가 산에 가서 40일 있더니 드디어 멘탈 붕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멘붕 현상이 옵니다. 저 사람 40일 동안 그 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데 이 밑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먹을 마실 것 아무것도 없어서 진짜 여기서 죽으라면 죽을 지경인데 뭘 하겠다고? 성막을 지을 테니까 있는 거를 좀 실도 내놓고 뭘 해야 되니까 금도 내놓고 은도 내놓고 나무도 내놓고 뭐 별걸 다 만들어야 될 거를 열거하면서 거기다 맨 마지막에는 제사장들이 입을 옷까지 열거하면서 이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색깔에 어떤 실이 필요하고 그거는 어떻게 정성스럽게 그 실을 뽑아야 되고 거기에 달린 장식은 뭐가 필요하고 이런 걸 다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한마디로 기가 막혔을 겁니다.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성경 본문 좀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여가지고 모세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세 앞에 다 모여라 그랬더니 다 모였더니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명령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성막도 만들어야 되겠고 천막도 덮개, 갈고리, 널판, 증거궤, 그 위에 있는 휘장, 상, 모든 기구, 등잔, 등유, 분향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열거하고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까지 우리가 이제부터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에요.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그 중에 대표급인 사람이 손을 딱 들었을 겁니다. 지금 말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제가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절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목표는 20층 지상 20층 지하 8층짜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300여 대 이상의 주차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제 목회 제가 있어야 될 사무실은 20층 바로 있는 19층에 한 80평짜리로 사무실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을 위해서 우리가 다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집에 가면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목사님이 만드신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 쓴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보다도 더 기가 찬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아니 무슨 뭘 성막을 만들고 그런 거 지금 우리가 먹을 것조차 없어가지고 우리가 만나와 매출하기로 간신히 연명하면서 때에 따라서 물도 없어서 하나님이 간신히 때마다 물을 조금씩 주면 그거 먹고 또 가다가 물 떨어지면 또 우리가 아우성치고 이러는 판인데 물도 없고 쌀도 없는데 20층짜리 지하 8층짜리 예배당을 짓겠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걸 다 듣고서 가면서 20절이 그겁니다.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모세가 한 얘기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모여라 그래서 모였다가 자 이제 내 얘기 들었으니 너희들 가서 알아서들 해. 그리고 모세가 해산 그랬더니 다 집으로 가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입이 대빨만큼 나왔다.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비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모세를 원망하면서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떤데 모세가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멘붕되고 분명하다 우리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를 모실 수 있냐 하는 게 21절부터 그 뒤에 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전혀 안 쓰고 뭐라고 써있냐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을 거룩한 옷을 이게 마지막이니까 그래요. 그 속에 쓸 모든 것은 다 뭉뚱거린 거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입을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더니 이렇게 됩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입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 순교는 엄청 많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좀 농담이지만 곁다리 얘기지만 이거 처음부터 끝냈더라면 그 고생 안 하고서 중간에 먹을 것도 사먹고 이렇게 다른 부족하고 좀 이렇게 하면서 왔을 텐데 자기가 가진 거 이거 끝까지 미래를 위해서 호흡에다 넣고 안 끓여놓으니까 그 고생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끓였다는 겁니다. 알아 놀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갑자기 이 사람들이 끓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약속을 해놨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가지고 줄 서가지고서 옛날에 우리 IMF 때 뭐 금 바치는 거 못지않게 줄 서서 바치려고, 이런 거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바치려고 줄 서 있으니까 책임을 맡았던 두 사람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들어온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한테 만들려고 그런 걸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저 사람들 넘어와가지고서 저 자기들 물건 내려고 줄 서 있고 우리는 그거 받느라고 오히려 할 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기부 그만, 이제 돌아가도 된다. 지금까지 기부한 거로 충분하니까 이제는 가지고 돌아가라. 좀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모세한테 간청을 합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모세가 세게, 자 이제 충분하니까 그만 가져도 된다. 너희들 하도 가져와서 그거 접수하느라고, 그거 접수하느라고 일을 못해. 진짜 해야 될 일을. 근데 모자르면 계속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미 가져온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그만 접수를 받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본문은 우리들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가 보장되면 사람이 너그러져요. 그럼 우리말로 뒤주에서 인신난다 그러더라고요. 뒤주 안에 쌀이 있으면 사람이 인신하게 돼 있어요. 내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그런 미래가 보이면 사람이 좀 너그러워집니다. 왜? 그때 가서 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면 사람이 다 좀, 죄송합니다, 박해지게 돼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바로 그겁니다. 당장 미래가 약속되지 않고 내 목숨이 약속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전쟁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원시적이고 가장 나쁜 산물입니다. 프로덕트가 전쟁이에요. 왜? 사람을 사람같이 못하게 살게 하니까. 저 사람을 죽이자면 저 사람이 날 죽이니까 어떻게 될까? 내가 먼저 죽여야 되는 게 전쟁이니까. 그래서 전쟁은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전쟁을 당하는 상황에 비견해도 별로 그거보다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나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려면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게 됐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참 신앙을 그때 비로소 발견합니다. 아,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우선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눈에 닥친 일 때문에 원망했어요. 눈에 닥친 일 때문에.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고, 목마르면 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보다,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에 남한테 은혜를 받은 것은 어떻게 하라? 요즘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그때는 시대가 좋았을 때입니다. 남한테 은혜를 입은 거는 돌에 새기고 내가 남한테 베풀어준 은혜는 흘러가는 강물에다 새겨라. 이렇게 옛날에는 배웠어요. 요새는 사람들이 거꾸로 하더라고요. 내가 남한테 베풀어준 거 요만한 거는 돌에다가 그냥 있지 않게 새겨놓고, 남이 나한테 베풀어준 이만한 거는 그래 고맙다 다음에 가보게 강물에다 써놔라. 이렇게 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이만한 거는 강물에다 써가지고 홍해에다 다 버려버리니까 가서 보니까 해준 거 하나도 없네.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감사한 거는 그냥 짐으로 그냥 아니 한다는 돌에다 해놓으니까 10년 20년이 안 가도 요만한 거지만 그냥 남아있는. 그들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뭐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다. 보세요. 홍해를 건넜죠. 그 광야에서 다 죽을 것 같았는데 만나와 밀출하기로 살았죠. 신명기 8장에 보면 너희들이 광야 40년 건너면서 언제 신발 한번 헤어진 적 있어? 옷이 없어서 뻘게 먹어서 광야 건넌 적 있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새롭게 깨달아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난리를 쳤는데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구해주지 못하고 결국 자기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일을 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이사이에 이런 일을 하기 전에 꼭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안식일을 준수하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사실 모세가 10계명 받기 전까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만나를 줄 때도 거기서 나옵니다. 자, 엿새 동안 열심히 걷고 토요일 날은 어떻게 걷으라고 했어요? 2배로 걷어가라. 다음 날까지 그 상하지 않을 것이다. 욕심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다음 날 못 됐는데 10배 걷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써버렸어요. 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요 이야기 35장에서도 요 이야기를 모세가 한다. 이제부터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mol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뭘 했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 더하기,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찌 보면 참으로 바보 같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새로운 신앙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은 내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러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 상황부터 돌아봅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바쳐지는 정성은 그러한 우리들의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을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정성을 간직하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늘 중심에 서 계시다면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앞에 나오는 2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 그 다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즐겨하시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헌신이든지 봉사든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 우리들의 자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이 더위 마지막 끝을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늘 주의 일, 마음의 감동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